네, 사랑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평강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제 여기 보면 내가 사도가 아니냐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맞다 이런 내용이죠. 왜 이런 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는데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나는 사도다라는 것을 변명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을 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뭔가 권리가 있으면요. 그 교회에 와서 자기 권리를 막 주장합니다. 이건 자기 권리니까 뭐 달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비나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을 당당하게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바울은 한 번도 그 사례비라든지 사도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을 주장하거나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착한 사람이죠. 양심이 바른 사람인데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이것을 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른 사람들처럼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이 바울은 뭔가 자신감이 없는 것 같다. 분명히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를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도가 맞다. 이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 사도라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참 사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도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참 사도의 증거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라면 바울이 전도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나야 그래야 참 사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너희가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 너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낸 것이 맞다면 구원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열매가 생겨난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는 증거랍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게 맞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 맞으면 그 보낸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이 반드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명에 대한 겁니다. 소명. 하나님이 내게 정말 소명을 주셨으면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나는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죠. 마음의 내적 확신, 성령께서 주시는 내가 너를 이제 종으로 삼아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확신이 기도를 통해서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말한 사도의 증거는 바로 너희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게 있어야 있는 것이 사도의 확실한 증거다.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참 사도의 증거가 뭐냐면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참 사도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권리를 쓰지 않고 참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오로지 복음 때문에,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에게 권리가 있는 것을 바울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쓴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오로지 복음 때문에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사도의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는데 7절에 보면은 군인의 예를 듭니다. 자, 군복무할 때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서부터 비용을 받고 군복무를 하지 않느냐? 그럼 사도도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포도를 심은 사람이 포도를 먹지 않겠느냐? 이런 예도 들고요. 또 양떼를 기르며 양떼에게서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의 권리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예를 들어서도 설명하는데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밟아 떨 때 소들이 이제 그 곡식단을 밟고 지나가면서 이제 알곡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소들이 그 알곡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게 놔두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들도 일을 할 때는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지금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복음을 뿌리고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과하겠느냐.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내려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도는 자기 권리가 앞서가는 게 아니고 항상 복음을 위한 종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아는 이런 이제 부분을 가진 것이 참된 사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도는 복음을 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참 사도의 증거가 뭐냐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종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종처럼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 사람들,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주인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바울은 복음이 주인이고 자기는 복음의 종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사도는 언제든지 종의 자세를 갖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복음을 위한 종이 되는 것이 참 사도이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위한 종의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시해서 자기 야망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을 수단시해서 자기 목적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다른 말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복음을 수단시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먼저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게 되는 정말 위험한 신앙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는 복음의 종입니까? 아니면 복음의 주인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참 사도의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무조건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기꺼이 사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종의 자세를 갖는지 이런 부분을 돌아보시는 귀한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정말 사도 중에 사도였으나 참 사도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또 어디를 가든지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